도덕적 인간이 어째서 비도덕적 사회를 만드는가?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왜 있는가? 미국이 그렇습니다. 영성의 문제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영성가는 외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이처럼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은 준비하였습니다. 하오나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불안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불안합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살아도 불안하고 못 살도 불안합니다. 못 살면 못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잘 살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뜬금없는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잘나서 잘 산 줄 알았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꼬였습니다.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3일면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항상 씩씩하고 팔팔했습니다. 시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교회 장로예요. 시청에서 퇴직을 해가지고 요새는 퇴직을 해도 젊지 않습니까? 일을 맡아 했습니다. 일하다가 도로가에 잠시 앉아 쉬겠다 그러더니만 그 자리에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돌연사였습니다. 남의 일 같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평생 건강하던 사람이 뜬금없이 무슨 암에 걸렸다 그럽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 그래요. 삶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삶이 그렇다고 나름대로 터득한 사람이 있어요. 삶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럽니다. 그에게는 권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이 이렇습니다. 한편으로 불안합니다. 이 불안이란 것은 태생적이에요. 이제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불안한 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낀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살면서 불안한 경우가 전혀 없었다 그럽시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요.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겠는가 이 말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모든 동물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불안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두려움은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불안은 지속적입니다. 평안하다 하다가도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다가도 불안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초원에서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혼비백산하며 달아납니다. 초원은 사실은 평화로운 데가 아니에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데예요. 인간도 초원에서 수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느 초식동물이 그랬듯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두려움 말고도 불안이라고 하는 특이한 감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불안은 상상력에 따른 겁니다. 불안은 두려움처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진득하게 나타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싶다가도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런 평화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맹수에게 한두 번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맹수가 나타나는 상황을 상상합니다. 항상 맹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인간은 삶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삶의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삶의 주관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를 신이라고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 놓고 구체화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구체화해 주신 분입니다.
한때는 삶의 환경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삶에 대처하는 방식이 인간은 동물과 달랐습니다. 주거시설에 방호막을 만들고 삶을 지키려 했습니다. 불침번을 서기도 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집단이 생겼습니다. 세력화했습니다. 인간은 그 개인으로서는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집단으로서는 매우 강한 존재입니다. 의사소통과 기록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조직화함으로 세력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개인이 집단으로서 전체가 마치 개인인 것처럼 활동 반경이 넓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그 전과 후가 아주 다릅니다. 한 사람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일 때는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이것이 세력화입니다. 그 힘을 너무 믿은 나머지 무도한 일을 벌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개인이 집단의 힘을 가져다 쓴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이 실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쉽게 대통령 자리에 오르다 보니 대한민국이 마치 자기 자신인 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번 사태가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영성의 문제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영성가는 외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이처럼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지극히 개별적인 사태입니다. 세력화에 묻히면 개인은 개별자로서 능력을 상실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불안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언어를 매개로 세력화했습니다. 인간이 개별성을 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고 재물이 권력이었습니다. 재물이 약하디 약한 개인을 강한 개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돈이 있으면 쉽게 사람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력화가 쉽습니다. 가만히 혼자 있지 못합니다. 강하면 불안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나약한 한 인간이 자신을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집단에 대유합니다. 강한 모습을 띱니다. 집단 뒤에 숨어 집단을 자기로 인식합니다. 거기에는 존재의 근거인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실존이 없습니다. 집단은요, 허구의 개념입니다. 집단이 나는 아닙니다. 실존은 언제나 나 개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홀로 있지 못한 존재는 불안을 감추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그런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악한 것은요, 힘을 숭배합니다. 선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힘이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힘이 자기 능력보다 크니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독재까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력화는 선한 일을 도모하기보다 악한 일을 도모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힘을 빼야 합니다. 자존감이 취약한 사람일수록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거기서 자기 존재감을 찾겠다 그럽니다. 교회든 국가든 못난 사람이 그 안에서 힘을 가지면 사고를 칩니다. 어쩌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잘못을 인정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개인은 집단 속에서 선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악한 일을 쉽게 저지릅니다. 자존을 완성하지 못한 개인은 조직이 자기를 지키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악이 발생합니다. 도덕적 인간이 어째서 비도덕적 사회를 만드는가?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왜 있는가? 그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교회 청년회가 제주도로 내려가 믿음으로 양민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이든 히틀러든 김일성이든 그 개인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각자 상대하십니다. 집단으로서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홀로 섭니다. 지금 우리가 월전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영성적 접촉점은 각자 개인의 사안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개인입니다. 개별자 혹은 단독자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입니다.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습니다. 재물은 타인과 관계에서 필요합니다.
타인이 없으면 재물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은 개인입니다. 홀로 서지 못한 사람은 존재의 근거가 그만큼 취약합니다. 불안은 상상력에서 생긴 마음의 병입니다. 상상력의 근거는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삶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경험의 투성입니다. 지난 일을 좋게 여기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추억입니다. 추억은 환상입니다. 추억은 아련하기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추억은 희망을 버무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살려고 할 테니까 말입니다. 인간은 불안하기에 평안을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랬다는 겁니다.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안을 없이 하려고 말입니다. 이제는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재물로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둬 가실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라면 가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많이 가졌으니 얼마나 평안할까 그럽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지금 자기 처지와 비교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 푸시케입니다. 이 말은 푸시코에서 온 말입니다. 푸시코는 숨쉬다 이 뜻입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따라서 푸시케는 목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숨을 쉬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신다 그랬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삶, 조회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조엔 아이오니온입니다. 삶이 단순히 영원히 이어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삶의 완전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영이라고 말할 때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이런 세계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영이라고 하는가 그 정의는 없습니다. 무엇을 푸뉴마를 하는가 이것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삽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숨, 푸시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푸시케가 사라집니다. 영은, 푸뉴마는 오히려 그때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놓입니다. 사는 동안에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삶에서 푸뉴마를 이루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영이시다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푸뉴마오 데오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이렇게 수가마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뉴마의 상태로 계신다, 영의 상태로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푸뉴마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나도 푸뉴마의 상태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할 테니까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인식했든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죽은 어떤 존재를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푸뉴마가 있다 이 말이 가능합니다. 이 육체로는요 하나님과 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무엇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영 푸뉴마라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푸뉴마로 계시는 하나님께 충분히 익숙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화가 일어납니다. 그로써 나의 무엇이 살아납니다. 그 살아나는 무엇을 영, 푸뉴마라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영이라 하든지 간에 그 영이 나의 본질입니다.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입니다. 철학에서는요, 불안은 인간 존재의 밑바닥에 자리 잡은 허물로부터 비롯하는 위기적 의식이다 이럽니다. 그렇다면 그 허물을 재물로 때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재물 문제는 단순히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력화의 기반입니다.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에게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재물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이 그것으로 세력을 만들면서 선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이 평안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진 것만큼 불안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 말입니다. 세상에 시달릴 때 시달리더라도 한 번씩은 눈을 들어 영원한 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답을 얻어야 해요. 에덴 동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따먹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무색하게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어딘가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실과를 따먹을 줄 아셨으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아셨을 것입니다. 따먹을 줄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과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존재가 어떻느냐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런 이야기가 필요했다 이 말씀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신 실과를 왜 따먹었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때가 아니라 인간이 불행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과거에 어느 때 어떤 일을 상상해야만 했던 겁니다. 실과 사건은 사실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시점은 언제나 현재에만 있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살펴요.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은 미래를,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상상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만이 우리가 지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어떻기 때문에 과거가 어떻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를 추정합니다. 곧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쩌다 대통령에 당선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월정교에서 목회한 지난날조차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필연적인 과거로 해석할 겁니다. 지금의 결과가 과거가 어떻다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종교는 이런 것을 간과함으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불행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우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고맙게도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현실이 과거의 실과 사건을 구성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였는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과를 따먹었든지 복숭아를 따먹었든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해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없이는 실과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어요. 창조주가 만족스럽다면 인간에게는 불행이란 것은 애초부터 없어야 합니다. 크게 보면 불행은 환상입니다. 지금의 불행을 이해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살고 있는 현실이 불행하다는 사실이 실과 사건을 있게 한 거란 말이지요. 저는 아담과 하와의 실과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따먹었던 복숭아를 따먹었던 그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 이해의 기준점은 에덴 동산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실과 사건을 인간의 타락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적 이해를 저는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기회라고 봅니다. 실과 사건을 인간의 타락으로 단정하면 당장은 이해가 쉽습니다. 단지 그뿐이에요. 현실성은 없습니다.
나의 삶을 바꿔주지도 못합니다. 모든 신화가 그렇단 말입니다. 과거의 모든 책임을 지운다 해서 지금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면 과거의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합니다. 종교는 과학과 다릅니다. 이처럼 포괄적 접근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일단 특정하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야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입니다. 왜 그때 인류의 조상의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야 한가?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은 인과적 이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원인으로 보는 거지요. 그 결과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단지 이 문제입니다. 실과 사건이 문제라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모르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줄 아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실과 사건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면 그 말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이 뜻이에요. 안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체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난 겁니다. 인간이 삶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대응한 거예요. 이 자체가 창조 사역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불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과 사건에서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랬습니다. 아담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벗은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벗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과 사건이 벗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현실을 인식시켰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춥지는 않았을 테니까 벗고 살아도 뭐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과를 따먹기 전에도 벗었고 지금도 여전히 벗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벗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 성경 이것을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냥 단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아이일 때, 부부관계에서, 목욕탕에서입니다. 거기서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어느 순간 자의식이 생겨납니다. 자의식이란 타인과 자신을 구별해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의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의식은 반드시 타인과 비교해서 생겨난 겁니다. 아이 때에는 비교를 모릅니다. 비교를 모르니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니까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목욕탕은 모두가 벗었으니까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존의 한 부족은 남녀노소가 다 홀랑 벗고 삽니다. 미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 중에서는 큰 도회지로 나가서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박사를 따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회지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을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도회지에서는 당연히 옷을 입고 살지만 마을에 들어오면 남들 하는 것처럼 홀로덩 벗고 삽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교의 결과는 못하다는 느낌, 부끄러움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비교가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부끄럽다는 감정 또한 생겨났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레비나스는 인간을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현재적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벗었으므로 부끄럽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타자, 남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자란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입니다. 실과 사건은 아담이 하나님을 자신보다 너무나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는 계기였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계셔도 아니 계신 듯, 아니 계셔도 계신 듯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타자였습니다. 그전에 하나님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남이었습니다. 실과 사건은 그것을 설명하는 장치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성장합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가 비교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남으로 자리 잡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힘센 사람입니다. 힘센 타자는 일단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폭력이 없는 아버지일지라도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그것과 다릅니다. 아버지가 자기에 대한 기대를 품는다든지 아버지에게 무엇을 내가 보여줘야 한다든지 그런 여러 상황에 대한 인식이 사람을 일정 부분 두렵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타자로 자리 잡아 갑니다. 인간의 근원적 불안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고통이 발생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업장이란 악업에 따른 장애를 일컫는 말입니다. 과거의 악업이 현실의 장애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것이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과거가 지금의 현실을 규정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이해에 반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사실에 대한 이해가 과거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이 좋다면 과거의 어떠한 일도 다 좋게 이야기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젊음이 이미 지난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때 서울대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고 젊은 사람들한테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었습니다. 자기는 그 시대를 다 지나갔으니까 말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는 과거에 대한 상상을 실제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종교적 모성이 이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을 마치 엊그제 다녀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믿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믿으라 하는 일이 발생해요.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라고 상상하고 상정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이런 모호성을 신비로 대체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무엇인 것처럼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호성이 신비로 신비가 권력으로 전이하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조직에 따른 세력화와 종교적 모호성의 결과입니다. 아담은요, 인간의 표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타자로 여기는 어떤 일이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불안이 발생했습니다. 그 때문에 불행이 마치 원초적인 것처럼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어찌해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원래 이 말은 관역에서 비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근원적 불안을 삶의 구조적인 문제로 봅니다. 사실 이것 또한 알고 보면 또 문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문제라고 느끼기 때문에 일단 문제라고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가리켜 나라고 말합니다. 학문에서는 자라고 하고 에고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정은 나라고 여기는 것에 없음을 말합니다. 나라는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거짓의 소멸을 말합니다. 육체를 감싼 거짓이 사라져야 온전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라는 것이 일순간이나마 없어지는 경험을 더러 합니다. 자식 때문에 난처하고 부끄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경험한 자아의 소멸이 자식과 나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처럼 자아가 사라짐으로 누구든 대상을 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자아가 사라지면 나는 가족만큼 커집니다. 이웃을 위하여 자아가 사라지면 나는 이웃만큼 커집니다. 인류를 위하여 자아가 사라지면 나는 꼭 그만큼 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아의 소멸로 인류를 품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나는 너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자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와 너는 하나를 이룹니다.
자아가 사라짐으로 대상이라 여겼던 것과 하나를 이룹니다. 나라고 여기는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나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사라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이랬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랑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비교가 없다는 말은 상대가 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이 그겁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부가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부부가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면 부끄럽습니다. 서로 닿는 것이 싫습니다. 서로 하나가 아닙니다. 그 순간 남편이나 아내는 타자입니다. 이런 때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가 비교 대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에 남으로 변한 거예요. 이때는 뭡니까? 자존심이 작동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나의 의식 안에 타인이 개입해 있습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키려는 감정입니다. 타인을 비교 대상으로 여기는 데서 생긴 겁니다. 자존감은 타인과 상관없이 느끼는 자신의 존재 감정입니다. 자존심의 다른 말은 존재감 결여입니다. 열등의식에서 비롯한 거예요. 비교가 없다는 것은 상대가 누구든 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 앞에서는 벗는 것 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그 자체만으로는 타자가 아니에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정성을 쏟은 만큼 그것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런 이치를 생각한다면 동식물을 기르는 일은 영적 수행에 얼마간 도움을 줍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것을 법으로 금하는 이럽니다. 개를 식용으로 길러서 파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개는 철저하게 타자입니다. 무자비한 일이 그래서 발생합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감정의 상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타자가 아닌 존재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내놓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요 어떠한 비교도 없습니다. 육체의 나, 에고는 이런 비교를 기반으로 삽니다. 비교는 존재감 결여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현상은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저절로 없어집니다. 어쩌다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렇다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 감정 그대로 놓아줍니다. 우리가 어째서 현재의 삶에 의식을 집중해야 하는지 깨어있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비교하는 일은 거짓의 나, 육체의 나가 쉽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입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아담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타자로 인식했습니다. 전에 없던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이야기가 실과 사건입니다. 실과 사건은 그 자체로는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불행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자니까 거기에 맞는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실과 사건의 본질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자신보다 절대 우위에 있는 분으로 인지하였습니다. 비교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 감정이 불안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와 하나님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비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과 사건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분입니다. 아담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없었던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존재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삶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동양적 사고에서는 역사가 신개념을 대신합니다.
역사가 심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는 삶의 상황을 나열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두려워하단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느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절대 우월적 지위로 봄으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것이 근원적 불안입니다. 불행의 시작이에요. 아이가 놀이동산에서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없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과 똑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엄마가 자기를 늘 지켜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두려움의 씨앗이 생긴 거예요. 아이는 성장하는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신뢰를 확인합니다. 결과적이긴 합니다만 인간은 하나님을 타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은 삶이 두렵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안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한결같이 뭐라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이러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셨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째서 이런 보장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타자로 인식하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은 감정입니다. 두려워하다, 야레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타자로 선 자신을 발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의 존재는 타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발견합니다. 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인간이 만일 위대하다면 이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야레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현실적으로 자기 삶에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그 전에 자신의 의지대로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째서 실패했을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고 돕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러한 현실 인식이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비우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애국 궁정의 삶을 버리고 광야로 떠났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습관이 잘못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게 잘 풀리지 않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자기 뜻과 다를 때 우리 마음은 통증을 느낍니다. 그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온전히 배우기 전까지는 세상이 자기 생각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싫어하거나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의 형편이 좋고 나쁜 것에 크게 반응할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였다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성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을 보듬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는 그런 분이시냐 이 말씀입니다. 나의 존재라는 것이 나의 임의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보내신 그이가 나를 결국에는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긋난 적은 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숙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로써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할 때 비교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으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에 이르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속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